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그 능력에 갑절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답게 정말 무수한 이적을 행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게하시 사건이 있었죠. 엘리사 선지자의 집사인 사환인 게하시가 나만 장군을 뒤쫓아가서 엘리사 선지자의 이름을 팔아 은 2달란트와 의복 2벌을 받아다가 자기 집에 감췄잖아요. 그래 놓고는 시침을 딱 뗐습니다. 이미 엘리사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데도 끝까지 발뺌을 하다가 결국은 재앙을 당하잖아요. 나만 장군의 그 나병이 게하시에게 임합니다. 심지어는 게하시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와 자손들에게까지도 그 병이 임할 것이라는 저주를 듣습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함께 상고한 5장 마지막 부분인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 제6장에서도 엘리사의 이적은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 어떤 겁니까? 길갈에 있는 선지학교 생도들이 그 장소가 너무 좁다며, 그래서 불편하다며 나무가 많은 요단강 쪽으로 옮겨서 좀 더 넓은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서 함께 지내며 교육과 경건 훈련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엘리사에게 합니다. 엘리사도 동의를 하죠. 그래서 함께 요단 쪽으로 이동을 해서 좋은 터를 물색하고 거기다 새로운 학교를 세우기 위해 다들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한 생도가 요단강가에서 나무를 찍다가 나무를 베다가 그만 도끼를 물에 빠뜨렸습니다. 쇠도끼를 물에 빠뜨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살 때 그 쇠를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익혔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쇠를 재련해서 연장이며 집기를 만들었습니다. 모세 때 이미 도끼를 만들어서 벌목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쇠로 된 연장은 몹시 귀했습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의 이 선지 생도가 나무를 찍다가 물에 빠뜨린 도끼는 그 생도의 것이 아니고 빌려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런 연장이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도끼를 물에 빠뜨린 사람이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이니이다. 만약 그걸 도끼 주인에게 배상이라도 해야 된다면 상당한 값을 치러야 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엘리사가 그 호소를 듣고
쇠도끼를 물에 빠뜨렸다는 얘기를 듣고 즉각 조치에 나섭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에 빠뜨렸느냐?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뭇가지 하나를 베서 물에 던졌다고 합니다. 강물에 던졌다는 거예요. 사실 나뭇가지를 던진 행위 그 자체에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에서도 그랬잖아요. 국에 독초가 들어가서 그 국을 먹은 사람이 복통으로 고통할 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밀가루 한 줌을, 가루 한 줌을 그 국에 뿌렸다고 했습니다. 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밀가루 자체가 무슨 해독제는 아니죠. 선지자가 그런 구체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 겁니다. 여기 물에 던진 나뭇가지도 그 나뭇가지 자체에 무슨 효험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그런 의식,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낸 겁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나뭇가지와 물에 빠진 도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엘리사가 나뭇가지 하나를 베어서 물에 던지자 놀랍게도 그 크고 무거운 쇳덩어리인 도끼가 마치 나무 토막처럼 물 위에 떠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기적이고 이적입니다. 도끼를 물에 빠뜨린 선지생도가 아하며 탄식하고 절망했던 것도 무거운 도끼가 물에 가라앉아서 절대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크고 무거운 쇠붙이가 물 위에 떠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상식을 초월하고 물리 법칙을 초월하고 중력의 법칙을 초월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쇠도끼도 물 위에 뜹니다. 칠 절을 보십시오. 너는 그것을 집으라. 물에 뜬 도끼를 집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집으니라. 잃었던 값진 도끼를 다시 찾은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렇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도 잃어버린 뭔가 소중한 것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여기 선지생도처럼 하며 선지자에게 호소하듯이 우리도 주님께 내 도끼가 물에 빠진 사정을 간절히 호소하면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잃어버린 내 값진 것, 소중한 것도 되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양하게 하시면 깊숙하게 가라앉았던 무거운 쇠붙이인 도끼도 가벼운 나무 토막처럼 물에 뜰 수 있다. 오늘 이 6장에는 잃어버렸다가 물에 빠뜨렸다가 다시 찾은 도끼 사건 외에도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해서 아람 군대를 물리친 얘기도 나옵니다. 8절 이하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7절까지 같이 봤는데 8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오나이다 하는지라.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작전을 펼치는데 작전을 펼칠 때마다 엘리사가 그걸 먼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서 왕으로 하여금 그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번에 어느 쪽으로 침투합니다. 그쪽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게 여러 차례 반복이 되면서 결국은 아람에서도 알게 됩니다. 11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 6장 11절 이하.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아람 왕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간첩이 있다. 스파이가 있다. 우리의 작전을 매번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스파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왕이 침실에서 말해도 그 엘리사가 다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람 왕이 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엘리사를 제거해야 된다. 엘리사를 납치해라. 그러면서 적지 않은 군대를 침투시킵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14절 하반절.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는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서 그 엘리사의 사환으로 하여금 뭘 보게 하죠?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한 모습을 엘리사가 자기의 사환으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그런 환상을 보게 한 겁니다. 저 아람 군대보다도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가가 훨씬 더 많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적들을 모조리 눈이 멀게 하잖아요.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 성을 포위한 아람 군대 모든 병사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요 왕궁에 있는 사마리아로 데려가서 왕 앞에 세웁니다. 21절 이하를 보십시오. 21절 이하.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다 눈을 멀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 앞에 갖다 세웠더니 왕이 이걸 다 칩시다. 다 죽입시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러지 말고 도리어 먹을 걸 주십시오. 물을 주십시오. 떡을 주십시오. 그래서 실제 왕이 그 적들에게 많은 음식을 베풀어서 실컷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아람으로 돌려보냅니다. 아람 왕에게 되돌려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23절 하반절 이하를 보십시오. 2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여러분, 엘리사는 백성들의 종교, 백성들의 신앙만 관장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안위와 적들마저도 관리하고 방어하며 사역했던 그야말로 호국의 선지자였습니다. 적들도 방어했어요. 그리고 그 적들을 해치지 않고 잘 대접해서 살려보냄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더 이상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보십시오. 그때부터 아람 군사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못 들어왔다. 얼마나 선지자답습니까? 자기를 잡으러 온 적군인데 그들을 해치지 않고 도리어 잘 대접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람은 두 번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정말 생각할수록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의 스승인 엘리야도 위대했지만 정말 엘리야 못지않게 엘리사도 대단한 일을 대단히 많이 했던, 그래서 위대한 족적을 남긴 선지자였습니다. 호국의 선지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